좋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1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본문이고요. 이 본문 가지고 그의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마찬가지이죠. 물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핵심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음역한 말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마지막 때의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인간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열망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출교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신앙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마지막 때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사역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전했다, 그리고 받았다, 그리고 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고 그들이 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는 목적이었죠. 바울은 이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또 영어 번역도 그렇게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원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구원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국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구원은 과거의 국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놓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어떤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지금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삶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설명하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장사되심, 예수의 부활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야기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께서 장사되었음을 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어요. 장사.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장사라는 말을 물어보면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장사라고 하는 말은 무덤에 묻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 가장 그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오늘날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 우리를 좀 위협하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뭐 신천지도 떠올리실 수 있고, 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도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그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은 그 자체로 무익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영은 너무 고귀한 거고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영이 육이 된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의 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자, 어쨌든 그런 생각들은 영과 육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였죠. 육은 영에 비해서 열등하고 악하게 보였던 겁니다. 요한일서 그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 그 공동체에서 영지주의안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장사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부활의 실제성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술이 되는데, 하나는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죠. 사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부활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유대교 분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공회 앞에 끌려 나갔을 때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부활에 관해서 일치된 증언, 그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어쨌든 당시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게바로부터 시작합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가까이서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500여 명의 제자들, 형제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겼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죠. 그리고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을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환상이나 신비가 아니라 증거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진술은 그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진술은 뭐냐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보는 대로 예수의 부활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께서 스스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그 수동태를 썼고,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금도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서술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현재 완료 시제 수없이 배우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이어지고 있을 때 그 현재 완료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실제성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던 복음, 그리고 그들이 기초로 삼았던 삶을 살았던 그 복음을 핵심을 바울이 첫 번째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미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 그들이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의 장사되심이 있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은 부담도 없고 실속도 없는 걸 의미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어있는, 효과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고백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완전 엉망인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헛믿음이라고 하죠. 헛된 믿음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독일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 이분 39에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만 나치와 싸우다가, 근데 이분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증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성숙한 채로 태어난 아이처럼 자기도 너무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달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막차를 타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은혜.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기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서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 어떤 공로도 없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격정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40의 가만, 40의 하나 가만매, 그것을 5번 맞았다고 고백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린 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하다가 3번 파선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왜 그렇게 애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실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소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았는데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정말 헛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헛되이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에 소위 말하는 컨버전이 일어났어요. 컨버전. 여러분, 그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환이란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을 가장 그 실감나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환. 그래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그 체험을 했을 때, 회심을 체험했을 때 그가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전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울에게 삶이 180도 전환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은혜를 증언하면서 당부의 말을 덧붙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신실하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에게 은혜로 역사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역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복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교도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정하지 말고 더욱 신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 자,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소원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굳게 지키고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욱 진실하게 복음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